그래요. 시편 78편 65절부터 69절입니다. 6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65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시편 78편 몇 절까지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72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의 시편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가시면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78편을 우리가 1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장기라든가 오목 바둑 둘 때 여러분들 멀리서 보고 있으면은 직접 그 바둑판을 두는 사람은 못 봐요. 안 보는 것들을 먼 발치에서 꼭 이렇게 봐야 돼요.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딱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두는 거 아닌데 이러면은 직접 두는 사람은 어때 기분이? 당신 뭐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왜냐면 자기는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아실 겁니다. 선한 목자기에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굉장히 덕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어떤 지적?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을 짬밥이 아니에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고 정말 말씀도 잘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을 당하셨답니다. 목사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 시간에 간증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속이 쓰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저런 말을 들을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말들이 저도 딱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듣는다니 좀 당황스럽다라고 했는데 저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면 윤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우와 화가 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속상을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늘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1절 말씀을 딱 때려주시는데 그래요. 들을 귀를 주세요. 이게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속상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속상해서 오래 기도하셨대요. 마음이 속상하셔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속상하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나 많이 멀었구나, 나도 많이 멀었구나, 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적받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당연히 그런 말만 듣고 싶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지만 그게 사실 어려울 때가 또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살짝 볼까요? 78편 1절 말씀. 대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말을 들으라고 할까요? 잘하니까 못하니까? 못하니까. 똑바로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삽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들으세요라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거기다 메모를 해두시고 꼭 묵상만 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황한 설교를 쫙 늘어놓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지를 않고 옷을 찢어가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지요. 듣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듣고 변화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오늘 시편 78편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삽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무도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삽이요 9절부터 6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똑바로 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똑바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구약 성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1번 배신해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돌아와요. 그 다음 또 뭔지 아세요? 배신해요. 벌 받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말 정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 불평하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다 줘요. 고기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 잔뜩 주셔요. 그런데 이들이 고기 먹는 모습이 성경에는요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우악스럽게 먹는가. 여러분들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주세요 했더니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셔요. 근데 그들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막 씹어 먹어요. 너무 씹어 먹다니까 그 고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빨 사이에 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막 껴가지고 그러니까 우걱우걱 막 먹어대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 애들이 그렇게 고기를 우걱스럽게 먹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른들이 야 참 복스럽게 먹는다 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이 고기를 우걱우걱 씹어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 임마 똑바로 좀 먹어 이 자식아 그래요. 하나님이 딱 그러셔요. 고기를 줬더니 막 우걱우걱 욕심력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보기 싫죠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잔뜩 내시면서 바로 치십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이제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는 좀 점잖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셔요. 탐욕스럽게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느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버려도 되는데 아이고 이 녀석들 이리 와.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되지 하고서 보살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참다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들을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버려도 돼요. 배신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수르를 치시고 바벨론을 치시고 무너뜨리셔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오셔요. 버려도 되는데 데리고 오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잠깐 볼까요? 64절 말씀 볼게요. 쭉 넘어가서 6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터 시작해요. 64절 말씀 그리고 65절 66절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64, 65, 6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게 일어나셔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치셔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라 치면은요 100번 1000번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자격 없는 자에게 예배자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회복시켜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7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은 바로 넘어 본문이에요. 70절 말씀에는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살리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은요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6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셌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으셔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거든요. 유다 지파가 뭘 잘했나 봐요. 그죠?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왕을 세우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 잘한 게 있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중에 유다를 생각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를 얻어요.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이라는 여인을 얻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큰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어요. 다말이 이제 그 나라의 전통 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시켰어요. 둘째 아들 결혼했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셋째 아들 줬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해? 그럼 큰일 나잖아요. 셋째 아들한테 결혼을 시키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다말은. 다말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법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속이죠. 시아버지가 가는 길을 동선을 딱 생각해가지고 자기 창녀로 분장을 하고 자기 아버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임신을 하죠. 나중에 이제 자기 다말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 녀석아 너 보냈더니 임신을 하고 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너 이제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를 치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치시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세워져야 돼요? 안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왕을 세워요? 이거 좀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70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자랐잖아요. 목동이 뭐냐면 우리가 좀 양을 치고 귀여운 애들 만지고 뭐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해서 다윗이 아유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목동은요 가장 낮은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또 더 나아가 볼까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왕 될 자격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죄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의 맥락이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가정은 형통의 대로가 뚫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형통의 대로가 뚫리게 됩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형통의 대로를 달리게 됐고요, 다윗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족보가 왕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맥락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증인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은혜 부어주세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혼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나와요. 다윗은 그 전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 앞으로도 나가올 날 동안 성령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은혜가 이미 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치지 마세요. 계속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눈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미 가졌어요. 은혜가 넘쳐요. 문제는 뭘까?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 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좀 말씀이 좀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말씀이었죠 목사님? 하면은 유튜브 보셔도 되고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 알겠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하고 저 성도님이 받은 은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분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저한테는 작은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땡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작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 잘 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요, 계산 잘 하셔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하셔야 돼요. 자, 저 성도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하고요,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같아요. 다윗이 받은 은혜, 유다 지파가 받은 은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같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다르다고요? 깨닫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은혜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세요.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느끼니까요, 순종이 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늘 시편 78편 말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요. 마음껏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팔을 요따시만큼 벌려야지 우리가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요따시만큼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요거 은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완벽하고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무진장 받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고 또 흘러가게 만드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은 잠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고 받은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이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